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2월 4일입니다. 또 입춘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에베네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굴복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제단을 쌓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죠. 오늘 세명의 삶 편집자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7장 12절로 14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신앙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칭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이 강렬한 은혜를 체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빼앗긴 성읍 에그론 가드까지 되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네요. 사무엘이 에베네셀 기념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무엘의 사역 요약.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자, 그러면 잠시 제가 방송 장비를 만지느라고 자, 사무엘의 사역과 요약 7장 15절로 17절.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라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는 에훗이나 기드온 같은 군사적 구원 역할보다 드보라와 같이 쟁판하고 다스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사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는 사울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수련하며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사역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어떤 사역을 했나요? 사무엘의 믿음과 삶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적 가정의 제사장이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사무엘같이 구별된 삶,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묵상의 쓰임입니다. 일상 은혜의 힘 진재혁 저자의 글입니다. 오늘 여기서 새롭게 자비랑 선교를 하는 어느
목사의 이야기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력을 갖추고 미래가 보장될 길을 걷던 중 하나님을 만나 선교라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한 번은 그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설교하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안수한 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 뼈를 발라 살을 태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린 양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던 중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라도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언제 은혜를 감동으로 기억하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가? 이 질문에 자신에게 대답하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마냥 맹숭맹숭하다면 은혜가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 여기서 새롭게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좀 가슴이 울리는 글이네요. 한절 묵상입니다. 사무엘 7장 12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후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다는 말로 7장이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에벤에서는 블레셋 언약궤를 빼앗긴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신다. 찰스 스펄전입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함으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제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쟁 같은 인생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의 아침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각인되고 심겨져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우시고 장래에도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돌단을 쌓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몰려오는 모든 시험과 올무 더러움들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병약한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